가장 행복한 순간과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여전히 당신의 통치와 주권이 또 나와 우리와 모든 열방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며 성령이 운행하시고 또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놀라운 이 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게 하셔서 그 영광, 그 능력을 마음껏 함께 누리게 하시는 축복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이루어놓으신 일들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알아지고 함께 누려지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일 위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아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길,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함께 알게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에베소서를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오늘은 1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께 좀 초점이 있는 그런 말씀이고, 동일한 함께의 말씀을 좀 볼 텐데 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초점이 우리에게 있는 그런 초점으로 좀 함께 살펴보면서 또 알아보고, 또 동일하게 우리 라고 할 때 여기 2장 4절부터 7절은 유대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왜냐하면 3장 6절에 보면 그 유대인 말고 이방인, 그 인류를 분류를 할 때 두 가지 전제로 분류를 하잖아. 유대인과 이방인. 근데 3장 6절에는 이방인들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먼저 1장 20절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춘 그 내용을 좀 살펴볼 때, 지난 시간에 바울이 1장 15절부터 내용을 볼 때 바울의 기도의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기도가 19절에서 마쳤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 이제 23절에 마쳤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1장 16절에 기도할 때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다 하고 나서 그렇게 맞춰지고 그 복음의 내용을 쭉 얘기한다고, 이렇게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내용이 쭉 연결된다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고 바울이 기도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23절까지 내용이 연결되고 있다는 거죠, 문장이. 그래서 20절부터 좀 살펴보면 여기 그 능력이 역사하사 살리시고 앉히시고, 21절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에 복종하게 하시고 주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거든요, 문장이. 근데 20절에 그 능력이라고 할 때 어떤 능력이냐라고 할 때 앞에 있는 능력이거든요. 이 능력은 성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을 그 능력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것인데 그것이 뭐냐고 할 때 그 1장 17절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역사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알게 하시는 일을 이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한다고 할 때 어떻게 그러니까 그분이 주권자가 주체자가 되셔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주체자이신데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 그분을 알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시려고 할 때 어떤 능력으로 하냐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과 한 분 되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그 성령이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2장 1절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말이 하나님 앞에 전혀 반응할 수 없고 사단의 종로를 타는 존재거든요. 그런 존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게 한다고 할 때 불가능한 일인 거죠. 반응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거를 가능하게 하냐? 그 능력이라는 거, 그런 능력이라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 그런 건데, 근데 이제 그 능력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살리시고 앉히셨는데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 오른편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시는 일을 성령이 하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능력 성령이 그리스도께 역사하셔서 그 성령의 활동이죠. 성령 역사라고 할 때 성령의 활동이신데 그의 움직임, 그분이 어떤 뭔가를 할 때 결과를 나타나게 하시는 그분이 성령이 하실 때는 뭔가 약으로 말하면 약을 먹으면 뭐 효능이 나타나죠. 약의 효능이 나타나서 회복하고 치료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런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능력이 뭐냐면 죽음에서 살리우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누구를? 우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일을 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는 일을 이 능력, 성령의 능력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를 행할 때 삼위 하나님이 항상 함께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성령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제가 그럼 이 말씀 좀 보면서 갑자기 아침에 자동차 비유 2탄이 생각이 났는데 뭐냐면 자동차 비유 2인데 네. 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자동차라고 하면 이게 그러니까 초점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뭔가를 교류를 하기 위한 이게 아니고 어떤 것을 설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말할 때 이 예가 이 실체 이것을 드러내게 하는데 이게 도움이 된다는 거지 교리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교류화되면 이게 절대화되어서 이렇게만 돼야 돼 이런 것이 되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이 실체가 되는 어떤 설명하고자 하는 이것에 대한 예인 거죠. 뭐 부족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 이런 거죠. 네, 1탄이 뭐냐면 우리가 자동차라고 하면 전에는 이 자동차에 누가 탔죠? 전에는 사탄이 탔단 말이에요.
사단이 마음대로 조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고자 하는 곳으로 마음껏 가게 했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타셔서 나를 그분이 원하신 대로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분이 그리스도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자동차 그 비유 1탄인데 2탄이 뭐냐면 제가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네, 2탄이 뭐냐면 제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2탄이 이제 삼위 하나님을 생각하다 이게 절대화되면 안 되고 또 잘못되면 2단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좀 표현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것을 표현하려고 할 때 이것이 도움이 된다는 거지 이게 무조건 맞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 삼위 하나님을 생각할 때 뭐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을 이제 다 할 수는 없어요. 삼위 하나님이 크시고 넓기 때문에 그분을 어떤 한정된 어떤 표현으로 다 표현해낼 수는 없는데 그래도 성경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성령은 진리를 알게 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 오신 분이신 거죠. 이게 이제 진리인데 또 표현을 할 때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삼위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자동차 비유로 좀 볼 때 그 성령은 그 어떤 능력 활동인데 보이지 않으시는 에너지와 같은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그 내용과 관련이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체 내용과 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체자예요. 모든 것을 그 움직이시는 분이시고 그분 안에 있어. 그분 주체자이신 그분이시고 그 예수님을 말하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서 오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이세요. 예수님을 하시는 일을 볼 때 진리가 뭔지 알아요. 예수님의 그 움직임이나 이런 걸 볼 때 진리대로 사는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공급으로 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분의 움직임을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이 확실하거든요. 이 삼위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을 이 자동차 비유로 좀 말해본다면 성령은 그 힘,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휘발유나 이 정유나 가스와 같은 그런 분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차가 안 움직여요. 차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에너지가 되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은 주체자예요. 이 자동차를 실제로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주권자, 이것을 움직이게 하시는 분. 그리고 자동차를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보면 실제로 드러나는 분은 겉에서 보면 드러나는 어떤 그 자동차 하면 그 자동차가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왜요? 근데 이분은 예수님은 원형이야. 자동차의 원형인데 우리로 말하면 우리는 이 자동차가 아주 그 많잖아요. 비행기 보고 자동차라고 하진 않잖아요. 오토바이 보고 자동차라고 하진 않아요. 자동차는 자동차의 원형이 있어요. 그 모양이야. 그렇지만 뭐 회사에 따라서 어떤 회사에 따라서 그 디자인이나 이런 거를 마음껏 바꿀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존재잖아요. 연합되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동차로 가면 수많은 자동차인 거야. 자동차가 다 다르잖아요. 모양고 크기와 그 색깔이며 디자인 어디에서 만들어졌냐에 따라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그래봐야 뭐예요? 자동차야. 그래봐야 자동차. 자동차의 원형이 드러날 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되냐면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분은
주체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움직임에 그 에너지가 되시는 분이 성령이다 이 말이죠. 아, 이해가 되세요? 그냥 하나님과 우리를 표현할 때 그냥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다 이 말이죠.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이렇게 표현해 봤다 이 말이죠. 그러면 좀 더 쉽게 어느 정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그 성령 삼위 하나님의 활동과 움직임이 어떤 것인지 이제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런데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건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우리도 함께 연합되어서 그 삼위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 안에 우리가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도 드러나요. 저 사람을 움직이는 주체가 되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저 사람의 에너지는 뭐지? 많은 지식으로 그 사람이 움직이나? 아니면 많이 배운 어떤 것으로 그 사람이 움직이나? 저 사람의 움직임의 근원 뭐지? 라고 할 때 성령이 우리의 모든 힘의 근원이 돼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감동케 하시고 에너지가 되셔서 활동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정말 저 사람을 보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 그런 생명이 우리라는 거죠. 그러한 생명이 우리이고 하나님이 그 주체자가 돼서 그 모든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렇게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주권, 주체가 그분이라는 사실, 그거를 알면 얼마나 안식이 되겠어요. 안전하겠어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말이죠. 아무리 좋은 차도 기름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다니까요.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뭐예요? 아무리 안 좋은 그 우크라이나에 가면 지굴리라는 차가 있거든요. 우크라이나에서 만들었는지 러시아산인지 한 40년에서 50년 됐어요. 차가 40년, 50년 됐는데 그런 차를 막 타고 다니고 지금도 타고 다니거든요, 사람들이. 그것도 움직여요. 움직여야지 좋지. 아무리 좋은 차도 기름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역할을 못해요. 그 조그만 차에 그 리나 식구들은 8명, 9명, 10명 막 이렇게 타고 다니니까요. 그런 걸 좀 보았는데, 그 얼마나 능력이에요, 그 차.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데 사람을 10명, 12명씩 태우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능력이냐, 그게 자동차의 본 모습이지. 그렇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역사하시면 아무리 찌질해 보여도 그분의 수준의 일들을 하신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그 그리스도 어쨌든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시는데 그 성령께서 하시는 진리를 드러내시는 분이시고 성령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이 성령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꽤 역사하셔서 죽었던 그분을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시는 일을 하셨단 말이죠. 이 성령의 능력이 21절도 계속되는데 모든 정사와 권세, 그러니까 이 정사라는 말이 이런 말이래요. 태초, 시작, 원인이라는 뜻인데 여기 그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모든 정사,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 모든 것의 원인 되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세상에 피아노만 해도 피아노의 시작이 있잖아요. 피아노의 원인이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 한국을 말하면 한국의 시작을 당구시마로 알고 있잖아요. 당구시마. 하여튼 그렇대요. 근데 아마 어쨌든 주님과 연결된 것 같은데
그냥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어떤 누가 그 어떤 이쪽으로 왔을 것 같아. 아니 아담의 후손이 어쨌든 그런 사람일 텐데 어쨌든 그런 근원이 있단 말이야. 한국을 말하자면 한국의 근원이 되는 시작이 되는 태초가 되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 시작과 또 권세, 이거는 권리와 이 어떤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를 다스리려만 해도 통치권과 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국민에게 권리가 있단 말이죠. 모든 것에. 그리고 어떤 회사만 해도 회사에 운영을 할 수 있는 이사진, 뭐 회장, 뭐 사장, 뭐 권리를 가진 이런 권리가 있잖아요. 모든 것에 있어서 모든 정사 권세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능력, 어떤 그 세력, 그것에 따라서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모든 것, 그리고 주관하는 자, 어떤 지위를 가지고 통치권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자와 이 세상에 있잖아요. 모든 시작, 그리고 어떤 통치권, 힘, 어떤 세력, 지위를 가지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 모든 것, 모든 정상, 모든 곳에, 모든 능력, 모든 주관한 자, 실제한 뿐만 아니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어요. 누구를? 그리스도를 뛰어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정사를 다 해도, 모든 근원을 다 근원이 되는 모든 것을 다 가져와도, 모든 권리와 힘을 다 가져와도, 모든 통치력을 다 가져와도 그 이름, 모든 것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나 어떤 것의 근원이 되는, 시작이 되는, 힘이 되는, 권력이 되는 이것 위에 뛰어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또 22절에 만물은 이제 모든 것, 온갖 것, 모든 것에 각각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있어서 이 모든 만물을 복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발 아래. 그러니까 예수님의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 끄트머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이 일이 실제되게 하셨어요. 이게 실제예요. 이게 실제라고. 이 일이 실제예요. 이 세상의 권세자가 실제가 아니고, 보여지는 이게 실제가 아니고, 이 진리가 실제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뛰어나게 되셔서 모든 것 발 아래 모든 게 다 있어요. 모든 만물이 그분의 발 아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을 여기 말할 때 주셨대요. 어디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대요. 만물 위에 있는 교회의 머리래. 네.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는. 그러니까 이 모든 피소세계와 모든 권세, 정사, 능력, 주관한 자, 이 세상과 이 세상 다음에 오는 세상에 일컫는 이 모든 것이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 교회의 발 안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몸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그분이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발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모든 피조 세계의 모든 것들은. 그래서 이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 여기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충만하게 드러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아까 제가 처음에 예로 들었던 것처럼 아무리 자동차 말해도 자동차의 원형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그날뿐만 아니라 2장 4절부터 쭉 보면 우리를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셨대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분과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키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대요. 그래서 하려는 것이 뭐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려는 것이 그분의 은혜, 아버지, 여기 1장
17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근데 그 아버지께 그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찬송하게 하는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먼저 된 자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아직 믿지 않는 자도 동일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3장 6절에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미 됐다 이 말이에요. 이미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것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고 아직 믿지 않는 자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 안에도 동일하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을 알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다는 말이죠. 그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일, 그리고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복음의 내용을 기록하면서 이것이 알아지고 믿어지면 이 모든 축복을 동일하게 누려진다는 거죠. 이것이 저 멀리에서 있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지금 알기만 하면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땅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미래에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지금 이루어진 일이라 이 말이죠. 이게 진짜 복음이더라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예전에 제 삶과 우리의 신앙이 그랬잖아요. 주님 오시라를 기다리고 이런다고 할 때, 천국을 기다리고 이런다고 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그 언젠가라고 할 때 지금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누릴 수가 없어. 지금은 내가 고통이 있는데요. 지금은 아픔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픔이 있고 힘들지만 참자. 이런 거. 그 언젠가는 누릴 수 있을 거니까. 지금 고생해도 저 천국에 가면 예전에 그런 그 부흥사들이 그런 얘기 깃털 모자 쓴다고 이런 왕관 못 쓰고 깃털 모자 쓴다고 하여튼 이런 비유도 하고 그랬는데 천국에 막 상급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면 상급이 있을 거니까 잘해야 된다. 다 율법이잖아요. 다 차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 가면 지금 고생해도 괜찮다. 거기 가면 우리 집은 화려하고 쟤네 집은 아주 초가집일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막 이 땅에서 그 열심히 내는 것을 부추기잖아요. 그 언젠가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그렇게 추구했던 삶을 살았었는데 그게 아니고 언젠가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언젠가 보게 될 예수님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지고 지금 지체로부터 보고 진리로부터 그분을 보고 누리는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는 이 땅에서 그 고난이 있는 것 같은 그 가운데 있어도 이 고난이 고난으로 보여지지 않고 이것이 축복으로 보이고 감사가 되지 못할 모든 일도 감사가 되고 기뻐하지 못할 일이 될 수 있는 건데 기쁨이 되고 이런 축복 하나님 나라가 실제인 그분의 통치가 실제인 그분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 실제인 이런 것들이 보여진단 말이죠. 엊그저께 이 얘기만 하고 좀 마칠 텐데요. 오랜만에 제가 한 2주 정도 아파가지고 뭘 못했거든요. 물론 감사했어요. 감사하고 그때 누리게 하시는 것들이 있으니까 감사했어요. 근데 이제 회복이 되니까 회복이 돼도 감사가 되더라고요. 힘이 있으니까 뭔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여경제가 그제가 얘기하더라고요. 같이 일하는데 제가 텐션이 너무 그동안 말 안 하다가 텐션이 너무 높아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오랜만에 일을 하는데 저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함께 활동하고 함께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기쁨이 되더라고요. 이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카페를 공사하고 이렇게 센터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는데 일단은 뭘 하려고 하면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어. 제로야. 그러니까
대로 그냥 뭐 언제 한번 해보자 뭐 이랬는데 뭐 할 게 없잖아요. 이게 있는 게 다른데 뭘 어떻게 해 더? 이걸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예전에 그 저기 청주에서 그 카페를 할 때 긴 장의자 벽에 붙이는 의자 검은색 아주 촌스러운 그 의자가 있거든요. 아 그것을 막 닦고 해가지고 이쪽에다 놔두고 저렇게도 놔두고 했어요. 한 게 그게 다예요. 아 이걸 뭐 도대체 어울리지가 않고 아 이거 버려야 된다고 이건 좀 화장실 앞으로 가든지 아니면 2층 우리가 쓰든지 그렇게 하자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하다가 그때 막 이것저것 그 안에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게 다인데 여기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이게 쇼파가 장 쇼파가 있는데 그게 엄청 무거워요. 엄청 무거운 걸 막 그 두 개가 하나로 연결된 건데 막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다가 여기가 이제 나는 더 이상 못한다. 이제 저 시키지 마. 이렇게까지 나왔거든요. 아직도 힘들었나 그날. 그런데 막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다가 걔가 제자리를 찾은 거예요. 자기 자리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검은 의자는 어떻게 됐냐? 검은 의자 저 어떻게 하나 하다가 또 어디서 저기 그 어디 집에서 쓰던 그 하얀색 뭐가 있는데 그 장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이건 쓰레기인데 이걸 가져오라거나 가져와서 놨어요. 이걸 어디다 처리하냐고 이거를 이거 쓰레기라고 이거 버려야 된다고 이랬는데 그날 그 쓰레기 같은 그 버려야 될 만한 그 검은색 그 의자와 어디서 얻어온 그 하얀색 그 서랍장 같은 거를 대고 그거를 양쪽에다가 이렇게 길게 놓는 거거든요. 이 장의자를 두 개를 붙여서 놨던 건데 이것을 이렇게 마주보게 그러니까 마주보지 않고 등지게 한 다음에 그 중간에다가 그 하얀색 장 가져온 거를 딱 끼웠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딱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소에 딱 어울리는 거예요. 물론 살짝 호프집 같은 분위기가 살짝 나긴 하는데 그래도 돈 안 쓰고 있는 거 가지고 했는데 이게 딱 하는 거 보고 제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기쁨이었고 그게 좋았어요. 그리고 없어도 돼. 돈이 없어도 돼. 그리고 함께 하니까 행복해. 그리고 근데 이것이 어디서 나왔나? 이런 게 어디서 나왔나? 이 기쁨과 나의 에너지와 또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왔냐?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이게 성령이 역사하셨더라고요. 요즘 하도 주님이 하시는 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몸은 아프고 이게 속에서 나온 것을 놓고 말할 게 없는 거예요. 말할 게. 그러니까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나 할 때 성령께서 그런 지혜와 그런 기쁨, 그런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 이런 것들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주님이 하시다 이 말이죠. 그게 복음이 실제고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실제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제를 누리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좀 누리게 해주시는데 이런 은혜의 그 실제 하나님의 통치와 성령의 실제 하시는 이것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제가 했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 주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와 연합된 내가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을 누리는 그분의 나라가 실제인 그래서 마음껏 누리는 축복의 시간들이 또 한 주간 동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역사 실제 이것을 우리가 보고 누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제여서 그분의 활동하심이 실제여서 그분이 주체자가 되셔서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각자의 삶과 또 교회를 통해서 마음껏 그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